그러니까 아직도 이재호 장로님과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 어떤 사람이 이 잠자기 전에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실내화를 챙겨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넣어두고 항상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이렇게 딱 신으려고 하면 그 이제 열쇠가 발 밑에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열쇠를 이렇게 꺼내 들고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데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해치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엔 참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전쟁, 입시 전쟁, 교통 전쟁, 스포츠 전쟁, 무역 전쟁, 이런 등등의 우리는 끝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전쟁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맞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과 이 미혹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있죠. 승리자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패배자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월드컵 축구나 또 올림픽에서 승리했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삶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원수 마귀를 이겨야 영원히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신앙을 이 전투에 비교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누구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었죠. 근데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들이자 온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 생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대가로 수백 년 동안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수년 동안 우로를 끊으시고, 즉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비도 그리고 이슬도 아예 자취를 감추자 농작물과 들풀이 마르고 가축들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격인 아합 왕은 엉뚱하게도 엘리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으므로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비가 멈춘 지 한 3년 6개월째 되자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아합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이 서로의 탓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당연히 아합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이었지만 이 아합만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사리분별을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서 가뭄이 닥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참 신이 누구신지 분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유일한 창조주 그리고 살아계신 참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자기랑 대결해서 참 신이 누구신지 가리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그 요구를 수용해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고, 자, 이 세기의 대결을 관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 또한 갈멜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대결에 앞서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선지자들한테 이제 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 각각 자신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되 불은 놓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게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참 신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누가 봐도 그리고 오늘날에 봐도 참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고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믿음만큼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철한 바알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바알을 따르는 850명의 선지자들, 그들 앞에 선 엘리야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단 몇 명의 사람들만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로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 숫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를 택하여서 잡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 선지자들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잡고 그리고 큰 소리로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그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잠잠한 그들의 신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막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피 맺힌 절규였죠. 하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그들의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침통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30절,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의 돌단을 쌓은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첫째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세겜을 거쳐서 이전에 루스라고 불리었던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31절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을 언급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이 루스에서 자다가 꿈을 꾸고 깨어나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차 축복하셨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850명이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서너 명만 둘러싸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해도 우리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영적 전투라는 모습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맞춰가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예배의 단을 세우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는 지체를 12개의 돌을 취해서 수축하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지체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33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이렇게 깊게 팔고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각을 뜬 송아지 위에다가 붓는 거를 3번이나 반복했답니다. 그러면 총 12번이나 부은 거죠. 12통. 물은 단으로 두루 흐르고 그리고 파놓은 도랑에까지 가득 찼더라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12통이나 되는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치는 장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아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자, 앞으로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오 라고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 살면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으로 살다가 가뭄이 극심해져서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한테 갔습니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하는 모습에서 귀한 것을 바치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척 간두에 선 이 장면에서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가뭄으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하고 아주 귀한 상황에서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 날 도와 승리케 해주시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순종에는 3가지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순종인데 이거는 자기 마음에 들으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마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귀의 순종인데 이건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적합하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엘리야한테는 3년 6개월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이 귀한 취급을 받는 물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귀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이 12통의 물은 아주 그냥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울 만큼 귀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설마 비가 내리겠어? 라는 이 마음의 소리, 또 내지는 귀에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면 도저히 도랑에 부어버릴 수 없는 생명수와 같은 물이었죠. 그런데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한 방울도 허투루 쓸 수 없고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곧 하늘에서 한없이 넘치도록 내려올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받을 그런 물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소중하다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게 그렇게 간절하고 붙들고 움켜질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36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드린 이 기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승리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벼랑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단 위에 송아지와 그리고 나무, 돌, 흙은 물론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백성들은 엎드리면서 그제야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딱 마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풍악이 울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기를, 그리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구하면 구한 대로 응답받을 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